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제 목소리 크게 잘 들리십니까? 가끔 그런 말씀을 듣거든요. 신부님, 제발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달라고. 잘 안 들린대요. 잘 안 들리시나 보다. 근데 이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은 퍽퍽 소리가 나요. 지금 제2실 안에서 우리 홍보 분과장님이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 부임하고 나서 제가 원래 마이크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하다가 퍽퍽거려서 지적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크고 좋네. 이렇게 하고 할까요? 근데 어느 때 퍽퍽거릴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훨씬 듣기 좋으실 텐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제가 어르신 공경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퍽퍽거리지 그러더라도 이렇게 한번 할까. 어제 비가 오고 좋네 진짜. 어제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성당 오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날씨 춥다 그래갖고 아침에 껴입고 정발산 갔는데 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여하튼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중 제33주일이면서 제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새마다 이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 몸소 담화문을 발표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강론하는 거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강론을 희생하고 담화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화문 주보에 안 나옵니다. 근데 주보 3면에 보면은 QR코드 이렇게 하면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미사 끝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교황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강론이 7분, 8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악마의 소리라 그랬나 마귀의 소리라 그랬나. 그러고 보면 저는 매 미사 때마다 악마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담화문 되게 길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담화문도 제 나름 발음이 정확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이런 거 자꾸만
효과적이 맞아요? 효과적이 맞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세요? 10중 8구는 효과적이라고 해요. 저는 항상 효과적 이렇게 발음 정확한 편인데 빨리 읽어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빨리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천천히, 그리고 너무 천천히는 아니게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 담화문이라든지 강연, 강론들이 워낙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냥 듣고만 있어도 절로 기도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제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주제는 가난한 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 올라갑니다. 집회서 21장 5절 참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난한 이의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2025년 정기 희년을 기다리며 기도에 봉헌된 올해에 성경지의 이 구절은 11월 17일에 거행될 제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 앞에 다다른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저 어떤 기도가 아니라 가난한 이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는다는 확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가난한 이들의 얼굴과 그들의 이야기에 비추어 이 말씀을 성찰하고 읽어봅시다. 그렇게 할 때의 기도는 그들과 친교를 이루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집회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특히 인류가 하느님과 세상과 맺는 관계를 비롯하여 그 주제들의 풍성함은 밝혀져야 마땅합니다. 집회서의 저자 벤 시라는 교사이자 예루살렘의 율법학자였고 기원전 2세기경 이 책을 저술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일, 가정, 사회생활과 젊은이 교육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율법의 준수에 관한 여러 주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와 더 큰 관련이 있는 주제들인 자유, 악, 하느님의 정의라는 까다로운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벤시라는 성령의 감도를 받아 하느님과 우리 형제자매들의 눈에 지혜롭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길을 모든 이에게 짚어주려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성경 저자가 대단히 주의를 기울인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날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관한 그 어떠한 글도 효과적이고 풍성할 수 없습니다. 벤시라는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지혜를 구하였다고 밝힙니다. 내가 아직 젊고 떠돌이 생활을 하기 전에 나는 기도 가운데 드러내놓고 지혜를 구하였다. 집회서 51장 13절. 이 여정에서 그는 계시의 기본 진리들 가운데 하나를 발견합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 앞에서 그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시지 않고서는 참지 못하실 정도로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펴주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니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시거나 악인들을 참아주지 않으신다. 집회서 35장 21절에서 22절. 하느님께서는 주의를 기울이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자녀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 곧 가난하니 소외되니 고통받고 잊힌 이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느님의 마음에서 배제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목숨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또는 생명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부의 축적을 위하여 사회 공통의 규범을 어기고 그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망상입니까? 행복은 다른 이들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낳은 폭력은 스스로를 모든 이보다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교만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느님 눈에 이들은 가엾은 사람들입니다. 무기와 관련된 그릇된 정책으로 얼마나 점점 더 많은 이가 가난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고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등 돌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가장 작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아드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의 도움과 그리스도인의 애덕의 표현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가난한 이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의 해방과 진보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귀담아 잘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도에 봉헌된 이 해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가난한 이들과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도전이자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목활동입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이가 겪는 최악의 차별은 영적 관심의 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당수의 가난한 이들은 신앙에 특별히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우정과 강복과 말씀, 성사 거행,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여정을 끊임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리의 우선적 선택은 주로 특별하고 우선적인 종교적 관심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겸손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가난과 겸손과 신뢰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이는 겸손한 이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주교 성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이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부유한 이는 자만심과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니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어 참으로 가난하고 덕이 있으며 겸손한 이가 되십시오. 겸손한 이는 자랑할 것과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위하여 뉘우치며 집으로 돌아온 방탕한 아들처럼 하느님 앞에 서서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호소할 수 있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의지가지 없는 가난한 이는 하느님께 힘을 얻고 그분께 모든 신뢰를 둡니다. 사실 겸손은 하느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응답 없이 그냥 두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신뢰를 낳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살아가며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가난한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확신을 잃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한시도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없는 듯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따금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드리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침묵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무심하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침묵에는 하느님과 그분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 편에서 판결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가난에서 가장 참다운 희망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적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그분 사랑의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이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정규 거행일이 되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가난한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현존과 필요를 인식하라는 도전 과제를 모든 신자에게 내어놓는, 그래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사목적 기회입니다. 이날은 가난한 이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계획들을 실행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많은 자원봉사자에게 고마워하며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을 지원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사제, 축성생활자, 남녀평신도는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당신을 향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환영하고 포용할 때마다 하느님의 이 침묵이 깨집니다. 가난한 이들은 아직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습니다. 부를 최우선시하고 자주 물질 재화라는 제대 위에 인간 존엄성을 희생제물로 바쳐버리는 문화 속에서 가난한 이들은 시류를 거슬러 헤엄치며 삶의 본질이 그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진정성은 만남과 곁에 있어줌으로 드러나는 애덕 안에서 확인됩니다. 기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헛된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애독도 기도가 없으면 이내 바닥이 드러나고 마는 자선 행위에 불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공허해지고 그 깊은 본질을 잃어버리며 단순한 행동주의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피하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게서 흘러나오는 힘과 인내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삶을 바친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가 우리에게 남긴 증언을 떠올려 보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을 섬기는 사명을 위한 힘과 믿음을 바로 기도에서 길어 올렸음을 계속해서 거듭 밝혔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1985년 10월 26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자신이 늘 손에 쥐고 다니던 묵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하는 가난한 수녀일 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에 당신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가난한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곁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집 안에도 누군가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또한 로마에서 베네딕토 요셉 라브르 성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유해는 산타마리아 아이몬티 성당에 안치되어 신자들의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로마로 순례를 온 그는 많은 수도원에서 거절당했고 생애 마지막 몇 년을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난하게 지내면서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묵주기도와 성모일도를 바치며 신약 성경과 중주 선범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방랑자로서 정주하는 곳 없이 콜로세움 폐허의 한 귀퉁이에서 잤습니다. 그의 삶은 하느님께 올리는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성년을 향한 여정에서 저는 모두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를 권고합니다. 사랑의 섬세함을 간직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잠시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작은 관심과 미소, 다정한 손길, 위로의 한마디를 건넵시다. 이러한 몸짓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노력이 필요하고 흔히 드러나지 않으며 조용하지만 기도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무기들의 우레 같은 굉음, 많은 무고한 부상자의 울부짖음,
수많은 전쟁 희생자의 침묵에 희망의 노래가 자리를 빼앗겨버린 듯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느님께 평화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평화가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이기에 소중한 선물인 평화를 받고자 양손을 내밀며 이와 동시에 일상 삶 속에 다시 평화가 깃들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작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나 연대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반회에서 발현하시어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라는 잊지 못할 메시지를 남겨주신 지극히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 마리아께서 이 여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겸손한 가난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리라 확신하며 마리아께 우리의 기도를 맡겨드립니다. 네, 이상이 담화문이었습니다. 감동적이죠? 나 너무 길어서 감동이 식으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보에 있는 QR코드 보고 들어가셔서 아니면은 인터넷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오늘 이제 연중 제33주일입니다. 다음이 34주일이고 그 다음이 대림 일주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한 해 전례적으로 마무리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내용은 마지막 끝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죠. 다 읽어보셨겠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 날 분명히 오고야 말 그 날은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절대적인 희망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사람이 아들의 이 땅에 새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미약한 존재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아둥바둥 삶의 현장 안에서 버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겠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어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날을 희망하며 나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개개인으로서 이미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날을 참으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벗이여 우리를 흩으려는 돈과 권력 그리고 스스로를 섬기라는 무리들을 거슬러 우리는 오롯한 믿음으로 더불어 함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신 믿음만이 온 누리를 이루실 그날은 이미 믿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처음과 같이 이제와 영원히 우리는 늘 그렇게 더불어 함께입니다. 희망의 벗이여 우리를 흩으려는 무기력하게 제 자리에나 있으라는 무리들을 거슬러 우리는 새하얀 희망으로 더불어 함께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안기신 희망만이 온 누리를 이루실 그날은 이미 희망하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처음과 같이 이제와 영원히 우리는 늘 그렇듯 이렇게 더불어 함께입니다. 사랑의 벗이여 우리를 흩으려는 무관심으로 제 살 길이나 찾으라는 무리들을 거슬러 우리는 뜨거운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건네신 사랑만이 온 누리를 이루실 그날은 이미 사랑하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처음과 같이 이제와 영원히 우리는 늘 그렇듯 이렇게 더불어 함께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미사를 드리러 올 때 성찬 전례에 사용할 빵과 포도주를 바구니에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미사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성체를 받아 모신 다음 다 함께 둘러앉아 그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남겨둔 빵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때 빵과 포도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마련한 물건들은 모두 오늘날 미사 예물과 헌금과 교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의 정성인 미사 예물과 헌금과 교무금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바치는 걸까요? 먼저 미사 예물은 우리가 특정한 지향으로 미사를 드리고자 할 때 교회와 사자에게 전하는 금전 또는 예물을 말합니다.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 때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신자 개인에게는 물론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중심인 미사에 신자들은 올바른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위해서 미사 지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을 비롯해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올릴 수 있으며 살아있는 이들과 함께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이를 위해 지향을 두면 생미사, 죽은 이를 위하여 두면 연미사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의 발전과 세계 평화, 모든 연옥 영혼들을 위한 일반 지향을 둘 수 있고 어떤 개인을 위해 건강과 은총을 청하는 개별 지향도 둘 수 있습니다. 미사 지향 신청 방법은 본당 사무실에 가셔서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에 원하는 날짜와 지향 내용을 적어서 미사 예물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일 교중 미사는 모든 신자를 위한 미사이므로 미사 지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헌금은 미사 예물과 달리 모든 신자가 내야 하는 봉헌금입니다. 미사 중에 신자들은 성찬 전례의 시작인 예물을 준비할 때 헌금을 바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찬 전례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와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바치던 물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무금은 교회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신자들이 저마다 스스로 정한 대로 내놓는 헌금입니다. 교무금은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본당 사목과 복음화 활동, 시설 확충과 유지, 사목자의 생활비와 직원 인건비 등 본당과 교회 발전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교무금은 어느 정도로 내는 것이 적당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먼저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내 정성을 바치는 것이기에 모자라지도 않고 또 부담되지도 않게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책정하는 게 좋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정성껏 기쁘게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치는 예물은 교회의 유지와 교회가 행하는 자선의 물적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치는 미사 예물과 헌금과 교무금은 교회 공동체의 활동에 나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죠? 미사 예물, 헌금, 교무금에 대한 아주 깔끔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 풀 건 풀고 가자는 의미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동영상 잘 만들었죠? 이해하기 쉽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오게티라고 할까? 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교무금
얼마를 내야 될까 고민한다고.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좀 그래요. 예. 마음 중요한데 마음을 담은 금액이 중요하죠. 예, 마음을 담은 금액.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우리 교우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기 충정교회에 카페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가고 우리 신자분들도 이제 많이 가요. 아, 좋아요. 우리 이웃 형제 교회에 가서 거기 있는 것도 팔아주고 뭐 좋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리 주보를 놓고 오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아, 근데 그것도 좋아요. 일부러 놓았나? 보시라고? 근데 몇몇 충정교회를 다니는 친한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주보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 안에 있는 걸 보고 놀라지는 않았을 거고, 뒤에 보면은 우리 이제 전체 신자가 몇 명이고, 미사 참내자가 몇 %고,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나오고, 위에 보면은 신부 몇 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깜짝 놀란 게 몇 개 있는데, 야, 신자 수가 이렇게나 많은데 신부가 달랑 4명밖에 안 된다고 놀랐대요. 우리 본당이 우리 교구에도 신부 제일 많은 본당이에요. 지구장 본당 빼고. 백석동도 신부님 4분 계시고 우리도 4명 있는데 우리는 본당 사목을 위해서 4명이 있는 거고 백석동은 지구장 신부님은 본당 사목을 안 하니까 3분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본당. 근데 개신교 신자들이 볼 때는 신자 수에 비해서 신부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신자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교무금이든 헌금이든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놀란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한 가지를 더 여긴 안 나와 있는 걸 알았으면은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그게 뭐냐? 교구 납부금. 우리 본당에서 올해 교구 납부금 6억을 내야 돼요. 그럼 교구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경제적이든 뭐든 규모면으로 보면 우리 본당이 큰 본당이다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이 내요. 우리 교구에서 교구 납부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요. 코로나 때 밀린 게 2억이 있어요. 합쳐서 8억을 올해 내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낼 것 같아요. 나 쫓겨날지도 몰라요. 아, 좀 심각한 얘기하는 이렇게 웃으시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러니까 뭐 이제 본당 그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개신교랑은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는 본당은 여러분이 교무금과 헌금을 잘 내주시지 않으면 운영이 될 수 없고, 교구는 본당이 교구 납부금을 내지 않으면은 교구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그 성김성의껏 내주셔서 이만큼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교무금 책정률이 37.96%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개인이 내는 거지만 교무금은 세대별로 내거든요. 총 세대수에서 교무금 책정 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책정하지 않으신 분들 올해 거, 곧 내년 거 2025년도 것도 해야 돼요. 그 부담되잖아요. 교무금 안 깎아주거든요. 교구 납부금도 안 탕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올해 거 미리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우리 교구 납부금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갚고, 그리고 이 본당 재정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뱃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속보이죠, 그렇죠? 예, 요때 요걸 보여준 건 다 속보이는 건데 부끄럽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공지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래도 다음 주에는 제가 교중미사 주례 안 하고 원신부님이 하시니까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득하게 좀 참아주세요. 예. 다음 주 교중미사를 희망하면서. 예, 다음 주에 예비신자 교리반 받아들이는 예식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쪽에. 여기 이제 거의 이제 세례
목전에 두신 분들이고, 표정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여기 표정이 완전히 달라. 여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받아들인 예식이 있습니다. 예, 대림 특강 계속 공지하고 있는데, 여걸 강화수 골론바, 예, 30일, 다음 주 토요일 8시 이곳 대성전에서 봉헌합니다. 안 보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날 대성전에서 8시에 이 음악극 공연하기 때문에 토요 주일 저녁 미사는 소성전에서 봉헌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7시에 특전 미사 오셨던 분들 가급적이면 주일날 미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연탄 나눔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나와 있죠. 일주일, 2주 사이로 여러분께서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이미 차고 넘치도록 연탄 구입비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1월 30일까지 모금합니다. 오늘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에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고유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 본당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교구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후원금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12월 21일 날 연탄을 나르게 되는데 연탄 나를 봉사자들도 모집을 합니다. 차량 봉사자도 모집을 하고요.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미사 끝나고 나가시면 1층, 2층 로비에서 우리 사회사목 분과원들께서 접수 받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꼼꼼히 다 읽어보시고요. 한 주간 사랑 듬뿍 하시고 사랑 듬뿍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원신분이 만나서 교중미사 드리시면서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